우리의 믿음을 말씀으로 확언하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듣는 것으로 자기의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을 만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자기가 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반응해서 만들어낸 구조입니다. 생각의 기원이라는 것,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 생각을 하는 것은 뭔가 연결돼서 상대적으로 보고 듣고 만지는 오감을 따라서 생각을 만듭니다. 이게 타락한 상태에 의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원래는 사람의 생각은 절대의 지식,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생각하게 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지식은 이 계시로부터는 지식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따라서 이 세상 풍습을 따라서 만들어 오는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 들었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이 했던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먼저다. 여러분, 이 사상, 이 단어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죠. 근데 이것은 주사파들이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마르크스 유물론자들이 썼던 용어입니다. 근데 이 용어를 우리는 좋구나. 그래, 사람이 우선이다. 동물보다 사람이 먼저다. 복지가 먼저다. 인간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게 주사파, 유물론적 마르크스 사상이 왔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사파의 정복주의자들은 이 단어, 이 용어를 그냥 알아차릴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은 신영복 씨를 존경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공산주의자입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 말이 주사파 막스의 전통 사상. 이게 인간적이거든요. 이제 인간적이라고 말하지만 그 깊이 들어가면 유물론 사상, 진화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배격하는 사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이런 사상을 아무런 생각 없이 습득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자동적으로 노예화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정말 말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충격적인 얘기까지 들었는데 모든 시스템을 지금 독재나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것을 제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언론의 메이저 언론들은 대부분 용비어천가의 내용만 다룹니다. 그냥 보면 저 의도성을 알겠는데 눈치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숨겨진 세계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 전쟁이고 여기에 대부분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가 거기에 갇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존엄하지요. 그러나 그 존엄은 계시된 하나님으로부터의 존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존엄한 것이죠. 사람이 이 신을, 하나님을 배제한 삶은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추악합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조직을 세울 때에 그들의 삶의 면면을 보십시오. 추악하지만 그들을 중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존재는 그래도 그 사람은 실력 있지 않냐, 도덕성이 중요하지 않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시대, 점점점 우리의 도덕성은 뭘 이해해? 그냥 무너져도 괜찮다. 이게 어디로 가냐면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예처럼 그렇게 혼탁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이 슬로건 속에는 인간은 궁극적으로 수단에 불과한 존재로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을 통해서 사회 구조를 재편하고 인간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회주의 차고 방식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인간에게 어떤 몰락을 가져다 줬는지 우리는 북한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지배계층 일부만 정말 우리나라의 자본주의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못지않게 삽니다. 근데 그들은 당뇨병에 걸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나머지들은 정말 피폐합니다. 그들이 처음에 말했던 평등 사회주의 사상은 실제로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부패성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이 없으면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우선으로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이웃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다 두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 다음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 예를 들면 정부를 비판하면 우파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극우라고 또 뭐라고 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이재명도 사랑해야겠죠. 그도 불쌍한 영혼이니까 구원을 받아야겠죠. 그런 전제로서는 우리가 그를 사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반기독교적인 정책, 반기독교적인 사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는 갈라잡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을 이 땅에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말하는지 잘 보십시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아들이요. 이 말은 우리가 이미 빛이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빛이 될 것도 아니고 이미 빛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라고 예수님이 말할 때 우리는 소금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에 그 악행이 계속 지속된다면 계속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의도적으로 발생하고 만들어낸다면 그는 거듭난 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면 죄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악행에도 전혀 그 꺼리낌이 없다면 의심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정치인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관심 갖고 그 삶을 우리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빛이라, 너는 소금이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저번 주에 읽었던 말씀일 겁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 형제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김인석 총리 후보라는 사람의 형은 목사입니다. 물론 그 목사님도 삶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인 김민석, 그분이 그러면 교회를 안 나가느냐? 나갑니다. 근데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 빛으로 살지 않고 소금으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거듭나지 않고 교회에 문턱만 드나드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지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동일한 기준, 동일한 것들이 목표요, 목적이라면 방향전환을 빨리 하십시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에 이 세상 것을 전부인 것처럼 쫓아 살고 그것이 너를 행복하게 할 거야 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너는 어떤 존재이다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삶을 살려고 할 때에 고난이 올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핍박을 받을 때에 그 핍박이 무엇으로부터 왜 무엇 때문에 핍박을 받는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빛의 삶을 산다는 이유 하나로, 소금의 삶을 산다는 이유 하나로,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어서 산다는 그 이유로 핍박을 받는다면 기꺼이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러지 않은 다른 이유로 핍박을 받으면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좀 더 많이 갖고 좀 더 높아진다고 해서 죽음을 피하지는 않습니다. 심판을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빛이라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자지 말라, 잠들어 있지 말라, 깨어 있어라.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 봐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얘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불순종이 가져온 저주입니다. 그 저주는 이 땅을 애써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구하는 것에 대한 것에 여러분 그게 속해 있다면 방향전환입니다. 왜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삶이 너의 기도의 목적이 아니다. 기도 내용이 그렇지 말라. 이거는 내가 다 알아서 채워줄 거다. 그럼 밖에 나가서 맨날 띵가띵가 놀아야지. 그 말이 아니에요. 돈을 버는 목적, 높아지려는 목적, 공부하려는 목적, 정치에 나가려는 목적, 이것이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신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벌어야 돼요. 집이 있어야 돼요.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것이 중심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고 그것에 대한 책임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요구하지만 강요하진 않으세요. 이것이 옳다라는 길을 제시하시지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가야 됩니다. 우리 의지로.
만약 그렇지 않다면 상급이 필요 없잖아요. 그분이 마음대로 자주오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렇게 음성 듣는 사람들의 잘못된 음성이 뭐냐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주체를 따라서 그 지배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디를 가라, 무엇을 사라, 선택권을 주지 않고 이렇게 요구해요. 그 요구를 따라서 했을 때에 그럴싸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음성 듣는다라는 말은 하나님 직접적으로 우리의 귀에 대고 계속 속삭인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람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혹은 성령께서 세면 음성을 우리 영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안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듣게 되고 그 방향은 원치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봅니다. 너희는 빛이라. 이것이 우리가 가진 정체성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우리는 전에는 분명히 어둠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단의 본성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본성으로 살라라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했잖아요.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사람이 먼저인 것처럼 존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숨겨진 이면에 어둠의 전략들을 봐야 된다는, 그게 예를 들어 봅시다. 사단이 예수님께 오셔서 네가 사람의 아들이면, 당신이 사람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죄송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아들 맞잖아요. 이 뭐냐면 나 하나님 아들 맞잖아. 그러니까 해야지. 이 사단이 무서운 전략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성경을 가지고 무서운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럴싸한 말들을 가지고 사탄이 속이는 겁니다. 그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세계관을 뒤바꿔 버리고, 우리가 세웠던 세계관은 대부분 이 세상을 따라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견고한 진, 생각의 진들을 허무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네 마음에, 너의 마음에 내 말이 가득해라. 내 말이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지었고 말씀으로 사는 존재거든요. 육신이 떡을 먹는 건 맞습니다. 그 육신은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 우리 육신이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살아버린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연합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열매 맺도록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한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과 한목된 자들. 나의 정체성이 어둠이 아니에요. 아들이면 아들로서의 유산을, 유업을 받을 자.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그리스도 안에 간직한 자요, 의롭고 거룩해. 부족함이 없는 자요,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자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나예요. 여러분, 나의 부르심이 거룩한 부르심이고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의 삶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마귀가 우리의 원수예요.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가 마귀를 주목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목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함께 죽고 그리스도 함께 살아나서 그리스도로 사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자라면 우리의 존재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가끔 제가 예를 들면 수입이 없잖아요. 제가 거의 1년째 지금 수입 없이 살아요. 그러면 아무 걱정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 걱정하지 말아서 걱정하지 말아야겠죠. 잘 먹고 살거든요. 근데 내가 잘 먹고 사는데 왜 그러지? 그러면 알량한 조금 남겨져 있는 것, 그것 때문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거 없으면 불안하겠지? 제 스스로 제 믿음을 점검해 보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살펴봐. 그리고 내가 하는 방향에 대해서 철저하게 끼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거나 불신앙이 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불신앙의 말을 하면 우리가 확실하게 말하는 것들이 확실한 것으로 세워져요. 어떤 걸요? 두려움을 말하면 두려운 걸로 확실하게 세워져요. 불안, 염려, 그걸 말하면 그것으로 세워져요. 그 삶이 항상 두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불안정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에 대해서 불신앙에 대해서 고백할수록 그것이 우리 가운데 확증되어져. 그럼 반대로 말해요. 믿음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확실하게 세워나갈 수 있게 한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하면 왜냐하면 이미 그런 존재거든요. 우리가 고백해야 그런 사실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나는 거듭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나는 거듭났다 라고 말하죠. 이미 가진 건데 가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실행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말씀을 실행하셨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100세 된 남자를 택하셔서 그를 아기를 낳도록 그의 아내가 아기를 낳도록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90세 된 여자, 100세 된 남자를 택하셔서 그들이 여러분 90세 저희 어머니 91세에 돌아가셨는데 90세 어머니에게 아들을 낳으세요. 그러면 저보고 욕할 거예요. 야, 이 미친놈아. 그래. 낳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여자를 보고 또 이쁘다고 뺏어간 사람도 있어요. 신기하죠? 그 사람 눈이 삐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90세 된 할머니가 다른 왕이 이뻐서 뺏어갈 만큼 건강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90세가 지난 후에 아이를 낳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 왜냐하면 의심은 사라에게는 의심이 있었잖아요. 불신을 표현했고 천사가 이를 두고 왜 너 웃고 있느냐?
창세기 18장 12절에 나와. 불신앙이 우리를 뒤로 물러서게 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흔듭니다. 근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보증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확언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불안의 요소들이 없다는 게 아니야. 의심의 두려움의 요소인데 환란이 면제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것이 우리를 밀고 들어와요. 그래서 야, 어떻게 해야 되지? 두렵잖아. 정말 힘들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리고 우리의 현상을 고백하게 되고. 근데 우리 입술에 말씀을 계속 두어야 돼요. 그 말은 마음의 말씀을 가지고 고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라고 한 것을 우리가 말할 때에 그것은 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뒀다라는 얘기고 그 말을 하라라는 얘기는 그 말을 하는 순간 그것은 너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이다.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라가 늙거나 아기를 못 낳는 것은 맞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웃었거든요. 말이 안 된다. 근데 그의 남편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고 사라도 결국은 남편에게 순종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빼앗기면 사단이 그걸 뺏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10분의 비유에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우리 빼앗아 가요. 그러면 말씀이 빼앗기면 거기에 자리 잡는 건 사단이 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불안, 염려, 두려움, 공포, 절망. 절망이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우울로. 저번 주에 만났던 분의 그 간증 중에 하나가 자기 친구가 있는데 친한 친구, 그래 같은 병원에서 어떤 간호사인데 삶에 절망이 와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밤에 새벽에 죽으려고 간호사니까 어떻게 잘 죽는 방법이 있잖아요. 약품을 이용해서 주사를 꽂고 그냥 있으면 죽어요. 준비하고 이제 다 해놓고 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전화가 언니 왜 죽으려고 그래? 죽지 마. 깜짝 놀랐죠.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전화가 왔어요. 내 전화 온 사람이 누구냐면 JMS에 빠진 자매. 근데 이 자매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근데 하나님이 이 JMS 다시 오실 분 예수님 그게 JMS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분에게 전화가 하나님이 언니 죽는다고 죽지 말라고 전화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안 죽었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 나중에 그 얘기했더니 전화한 사실을 기억을 못하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삶이 연약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아무것도 없어 보여. 그런데 하나님이 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힘이다. 우리는 지금 문제 이거 좀 해결해줘요. 나만 믿어라. 이게 아마 전에 얘기했을 겁니다. 홍해를 건널 때 홍해 앞에서 그들이 건널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눈앞에서 이렇게 홍해를 가르지 않았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건너쪽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왔고 그들은 적어도 밤샘에서 거기에 서 있어야 됐어요.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은 갈라오시고 이미 응답하셔서 갈라와요. 하나님이 인생에 두려움이 있느냐? 염려하지 마라. 이 돌 좀 치워주세요. 걱정하지 마라. 아니, 치워달라니까요. 염려하지 마라. 아니, 치워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 방식은 우리와 생각 차원이 달라요.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의 이성은 현실적이고, 근데 하나님은 영적이세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너도 영이다. 내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고백이 사단을 패배시킨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계속 말한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계속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육의 양식이 우리를 자라게 하듯이 영의 양식이 우리 영의 수준과 자라남이 있게 된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이가 만물보다 세상보다 크다면 내 질병보다 내가 크고 약함보다 크고 나를 대적할 수 있는 모든 적들보다 나는 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내 삶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드려야 할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면 내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만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자기계발서를 통해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거 자기계발서. 그런 혼적인 거죠. 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잘 되지 않아요. 김창옥, 물론 그분은 예수 믿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그분은 자기계발서에 탁월한 강사예요.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죠. 근데 거의 휴머니즘적이에요. 물론 그분의 배경에는 기독교가 있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그러지 않아요. 우리 삶에서 혼적이란 말은 돌 치워주세요. 그럼 돌이 당장 치워지는 거거든요. 돈이 당장 치워지는 거. 이런 것들이 내 의지를 가지고 내 혼적인 중심으로 갈 때, 그래서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내가 그걸 맞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확언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이 확언은 인간 중심의 오감 중심의 혼 중심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확언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스스로 나 이길 수 있어 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예를 들어 병치레 하는 것, 뭐 각가지 질병을 이겨보려고 노력했는데 결국은 암 못 이기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노력을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방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언이 말씀으로 확언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시면 누가 너희를 반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위하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질병이 패배했습니까? 패배할 겁니다. 실제로 패배했거든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암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현재 질병이 있는데 질병이 나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나았어 라고 말할 때에 이 확언은
내 의지가 아니라 말씀으로 그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내 의지 혹은 철학적인 학원에서 내가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다. 약속들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직 그것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입증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미 그런 존재다. 제가 저번 주에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병의 기적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그것을 행하신 주님, 엄청난 분이시구나. 이쪽에 초점을 많이 맞추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예수님, 하나님, 이 사람들을 먹을 수 있게 이것을 불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다. 감사의 축복의 기도를 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 그분은 신이잖아. 근데 그분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우리처럼 사셨어요. 다른 것은 죄가 없으셨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그 안에 생명으로 살아계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번에 아마 몇 번 했을 거예요. 죽은 나사로 앞에서 하신 기도예요.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들어주신다. 내가 기도하면 이 전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우리가 그런 존재로서 믿음의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 염려 가운데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어떻게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가지고 있다. 하늘의 것을 땅으로 선포하는 존재다. 이미 부족함이 없다. 내 아들이 하는 것을 너도 할 수 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사고가 완전히 변화돼야 되는 거죠. 그러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울 겁니다. 이미 가진 자요, 이미 부족함이 없는 자요, 이미 온전한 자, 이미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 왕으로 태어나서 다스리라고 할 때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스리는 거잖아요. 하늘에 이룬 것을 땅에 이루는 자. 생각을 바꾸십시오. 마음을 바꾸십시오. 태도를 바꾸십시오. 우리 말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바뀔 겁니다. 이 세상, 삶이 바뀔 겁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주 영광을 선포하는 자임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드러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질병이 치유됐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졌습니다. 우리의 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임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영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됐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